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직 언약 속으로. 오직 언약밖에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마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속상해서 통곡, 그것도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요? 불평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한탄해하면서 몹시 눈물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카라고 합니다. 바카라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바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 문제 치료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현실 문제 치료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을 제대로 제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면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혹의 영들을 분별시켜서 미혹의 영들의 속임수를 제대로 간파시키고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고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언약적인 한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통곡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위한 통곡이 아니었어.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나 마늘 먹고 싶은데, 나 양파 먹고 싶은데,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나 순댓국 먹고 싶은데 왜 만나만 주는 거예요? 왜 만나만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헐. 만나만 준다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헐. 이단이네. 사상이 이단이긴 하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단이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었을 거야.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 무엇보다도 여호와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토록 인생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와가 오실 그 땅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죠.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 이 땅,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되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일 왕국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주고 싶어서 모세를 보내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오는 역경 속에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땡볕에 불볕에 죽지 못하게, 열사병 일사병 걸리지 못하게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밤에는 추워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40년 동안, 물론 이때는 40년이 아니었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누가 하늘의 만나를 먹어요? 이 하늘의 만나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양식, 본질적인 근원적인 양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생들이요, 나 소고기 먹고 싶어, 돼지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도 먹고 싶어, 닭고기도 먹고 싶어. 그걸 못 먹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 육신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죽었을 거기에 한을 품었어. 가나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한을 품었어. 가나안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육신적으로 원망불평한다 이거예요. 3절에 집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불신앙 충만해. 불신앙은요 암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를 대적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맞아, 그게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취되어질 언약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암보다 더 사악한 병이에요. 사탄적인 병이야. 불신앙은. 불신앙은 불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약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꽃집. 눈이 열렸네. 네. 먹고 살기 바빠요. 다 먹고 살기 바빠요. 지전도 하지 마. 한마디만 하세요. 2절 3절 생략. 그러니 미리미리 앞서가지고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수와가 오실 땅, 가나안 땅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센터, 중앙, 세상의 중앙, 예수가 오실 또 완성되어질 나라가 임할, 왕국이 임할,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그 센터인데 그 영광의 노를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할 거야. 칼에? 처자가 내 부인도 내 자녀도 다 사로잡혀질 거야. 칼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노예로 살자 그냥. 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 칼이 어디 있어요? 들으세요 그냥. 칼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칼.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대항하여 우리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아들이에요. WCC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왜 몰라요? 꽃집 권사. 적그리스도가 모든 통합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왜 몰라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관, 대학, 미디어, 교육, 법이 통합되는 것을 왜 몰라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미안하지만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첫째 부활과 변호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당연히 누릴 수 없습니다. 놓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승리해야 돼요. 그 영광의 비전이 보이면 지금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예요. 연결되어 있음을 왜 몰라요? 오늘 세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제3성전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 통합을 해야 가톨릭, 정교회, 기독교, 이슬람교 이 모든 것들을 통합을 시켜야 그 센터에 모든 종교의 성지인 그 예루살렘 시온 센터에 적그리스도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 왜 몰라요? 알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그러한 총체적인 언약과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결단 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야. 왜요? 결단 내리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 너도 마찬가지야. 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어떤 개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냥 떨어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떨어지다. 완전히 넘어져 버린다. 이런 개념이야. 무서워 보인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생명 걸고 바로와 싸워서 사탄의 조직과 싸워서 쉽지 않게, 녹록치 않게, 어렵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이겨내고 끌어냈는데, 나쁜 애네. 대략 7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나쁜 애네.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 죽고, 지금 이게 몇 년 전의 얘기예요? 내가 700인지 70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한 4천, 5천 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 4천 년 되겠죠? 4천 년 이상 돼. 4천에서 5천 년 사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명수가 700만 밖에 안 돼요. 에? 그들이 학살되지 않았으면 일본 인구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최악의 학살, 물론 중세시대에도 학살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거 다 패스하고 히틀러 시대에 700만 명이 죽었거든. 그 인구가 살아있으면 지금의 일본 인구 1억 3천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그게 재앙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아니, 언약의 백성인데 왜 다 죽여? 왜 다 죽이냐고. 내가 봤는데요. 여인사.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맨날 복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나 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사화복, 사는 거 죽는 거 화와 복을 주신단 말이야. 복 뭐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복만 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시험거리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괜찮아요. 그런데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엄청나게 극심하고 엄청나게 뿌리 내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더 밀려주지 마세요. 받기 힘들어. 영적인 문제가 전이 되기 때문에 영향받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또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교훈을 주셨구나 하지만 약간 시달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모든 낙심 가운데 엎드려 버린 거야 그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1세대 가운데 유다 지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윗대에 올라가면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형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됐어요.
물론 갈렙의 조상들이 유다 지파화가 된 거죠. 알겠어요? 대략 430년 이전의 일이겠죠. 지금 말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430년 이상 그 이전에 그렇게 유다 지파화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230.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삶의 이유대로, 삶의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요, 모든 게 원망거리야. 아니, 먹고 살게 하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잠자고 일어나는 거 은혜 아니야. 부모님 계신 거 은혜 아니야. 대변 잘 놓는 거 은혜잖아. 아니,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감사 제목 놓치게 마귀가 속이는 거지. 그만큼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을수록 그렇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니? 여러분, 감사를 계속 고백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생겨. 아멘. 그 영적 싸움인데 늘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내가 손해잖아. 내가 이미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누가 손해야? 내 손해지. 또 누가 손해야? 누가 손해야? 내 자손이 손해인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파급 효과가 있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이의 효과가 있어요. 알겠어요?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진짜. 아멘. 그런데 이렇게 눈이 열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오. 왜? 언약의 땅이니까. 왜? 주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니까. 왜? 조상들이 밟았던 땅이니까. 왜? 예수와가 오실 땅이니까.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완성, 구원의 완성의 응답을 누릴 그 현장, 먼저 누릴 영생의 몸이 될 그 현장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믿지 마세요, 제발. 내 감정을 믿지 마세요. 내 상태 믿지 말라니까. 왜 자꾸 믿으려고 애를 써요? 나를 너무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을 당하잖아요. 꼴? 뭐를? 발전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뻐하셨어요. 1세대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2세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1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1세대예요. 그 1세대는 다 죽었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거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셔야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서 전도의 열매를 누리면서 안팎으로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놓치지 말고 누리란 말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의 언약만 믿으라니까요. 답은 언약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믿어? 믿음도 좋아. 응? 너무나 믿음이 좋아. 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자기를 믿는지 몰라. 자기 믿다가 손해봐. 나는 나를 안 믿잖아. 나도 안 믿어요, 나를.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믿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뉴에이지 사상이고 부처 사상이에요. 내가 해탈이 되면 부처가 된다. 부처 사상.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나를 믿는 거라니까요.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라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나는 왜 깨달아지냐고. 깨달아지니까 나는 안전할 수가 없어. 너무나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나는 고생스러워. 이것도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응? 근데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DNA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순리대로 인도받아야지. 아멘.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 내리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야,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많고 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겠어요?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확신이야. 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거역하지는 마. 거역하지는 마. 왜 자꾸 원망불평 불신앙하냐고. 이거야 지금. 제발 좀 너 믿지 마. 너한테 착각하지 마. 그게 마귀의 속임수인 걸 왜 몰라. 알면서도 왜 속아. 미친일. 속지 말라는 거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다는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언약만 두려워하면 이 언약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이 언약만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순종하고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요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일반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 증거했어요. 알겠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을 사람 남을 거고 이길 사람 이길 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인도를 못 받죠? 사탕. 왜냐? 각 사람의 분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두 탕, 세 탕, 네 탕 뜁니까? 분복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결단 내리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언약적인 확신, 언약을 기준 삼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조직 속에서의 어떠한 질서,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틀, 이게 중요하지 언약이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들한텐 그 틀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아니, 말씀. 나도 마찬가지로 WCC 조직된 교회에서 컸고 자랐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거기서 응? 예배당이 놀이터고 예배당이 추억의 장소고 모든 것들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꽃밭도 내가 만들고 돌도 옮기고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데 지붕 올라가서 추리도 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추리 예쁘게 만들려고 나무 잘라가지고 또 오고 화분에 심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교사 한 명 없을 때 얼마나 입이 거친지. 시골 애들 입이 엄청 거칠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난이가 하는 욕은 기본도 안 돼. 근데 나는 그 욕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 교사 한 사람 없고 유초등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해야 되니까 교사 한 사람이 없고 내가 다 있잖아. 아니 예배당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 교육관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막 거미줄이 막
득실거려 구석구석이. 근데 그 나이 어렸을 때 뭐 20살이잖아. 20살. 나는 이게 빗자루질하면서 아니 내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요? 내가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튼 희노애락을 겪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을 뿌리치게 만들고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그런 것 같기도 해.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 참 안타깝죠? 각 사람의 분복이 그거예요.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전인적 그리스도와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들을 경외하지 말아라. 불신앙을 경외하지 말아라.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갈 때까지 다 갔어. 이렇게 언약적 화신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믿음을 선포하는데 온 회중이 화나잖아. 자기는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 기분 나쁘겠죠? 대부분의 사람 아니에요? 온 회중이야. 성경 말씀대 성경적으로 두 사람 영적인 리더십 빼놓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 어떻게 되겠어? 죽어요. 죽죠. 머리 좋네? 죽는 줄 아나? 당연히 죽지.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뿌리를 뽑고 소홍두리째 뿌리를 뽑고 영적으로 개혁시키고 갱신시키는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 알면서 왜 드러난다고 부끄러워해? 왜 방콕해? 반대가 돼야지. 인생이 이렇게 허망해요. 얼마나 사악해. 믿음의 말을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누구요? 어쩌니? 그때의 그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샘이 보고 계셔. 아멘. 나니가 지금 언약적인 확신대로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날 시간 오네. 여러분, 문제들이 닥칠 때 하나님 찾지 말고 문제가 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삶의 이유 목적대로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